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소원과는 좀 별개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박사님으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비교 분석해서 강의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뜻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치 않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간에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악명을 벗고자 예수님을 어쨌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에게 가서 전하라,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하면서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참 축복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만민을 구원할 자로 땅 위에 오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참 기가 막힌 것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도 다 품으셨잖아요. 어떤 악한 죄인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유독 실히 예수님이 저주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그 나라의 지도자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까부셔가지고 예수님 무슨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신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극단적인 말씀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참 어찌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는 행동이 보면 자기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위해 준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이지만 글을 읽어보니까 처음 나오는 초신자가 아주 젊은 세대기 열심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세대를 불러,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다고 그렇게 11조를 하냐.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걸리면 잘못하면 혼난다. 11조 하지 마라. 새벽기도 지금 네가 아직 새벽기도 할 때가 아니다. 새벽기도 하지 마라. 말하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매주일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그냥 전도 시간에 그렇게 쫓아나오냐. 이 철없는 사람아. 낙심시키는 거죠. 낙심시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못하면 사람 중심이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 사람한테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성막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은 지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성막이면 그 천막인데 그런 천막에 하나님을 모셔서는 안 된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히람이 지어준 이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마음 자세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해가지고는 이걸 발견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 하면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지도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못하게 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역사를 막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너에게서,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너에게서 큰 복의 근원인 한 분이 태어날 것이다. 네가 범죄하지 않는 한 너의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인간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아들도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몇 대째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인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사가 태어나서 사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사를 보면은 사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요 20년 평안해요. 20년 평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지 아십니까? 40년 죄를 지어요. 희한하죠.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마지막에 가면은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대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대를 데려가지 않아요. 일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 아버지 예수 잘 믿다고 아들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자식을 복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역대상이나 역대상하 또는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 사무엘상하 이런 데 읽어보면 왕들 중에 아주 선한 왕 히스기야 이런 사람 아들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못됐냐. 몰록신을 섬겨요.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신한테 복 받겠다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요. 아주 불 가운데 지났다는 게 뭐죠? 불로 태워 죽인다. 제물로, 사탄한테 제물로 바친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벌어져요. 딴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할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하자. 이 다윗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남들이 생각지 않은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너무 기뻐했어. 너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계획이 있을까? 저는요, 저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늘 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수명이 다 됐는데 하나님 왜 또 살려놓는지 이거는 이해가,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뜻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생이 마지막이 돼 오잖아요. 그죠? 이 삶이 모든 게 종말이 가까워져 요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왜 더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모이는데도 동기들이 하필이면 그 많은 동기들을 놔두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 있는데 나를 보고 강의하라 했어. 내가 그래서 임종영성, 제가 안동교회가 장로님들이 한 100명 이상, 은퇴 장로님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 모였는데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있느냐? 한순간에 죽음이 온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이 와요. 한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릴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똑바로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똑바로 하시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2시간 해야 되는데 자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15절까지 다 했는데 다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생각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쭉 들었듯이 다윗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듣다 보면 겉도 속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 99.9%가 돈밖에는 생각 안 해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나?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어디 가면 뭘 투자해서 돈을 벌까? 내 주머니 돈이 얼마 있는가? 내 주식이 얼마나 됐는가? 내가 코인을 얼마 샀는데 얼마나 불어났는가? 김정은까지 코인 샀더만요. 참, 내가 보니까 김정은도 돈이 필요한가 봐. 그 온갖 세계적인 돈 사기쳐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데도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 코인 샀다가 김정은도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도 망했다. 돈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이 만몬, 신이에요. 신. 근데 다윗은 다르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 참,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인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은 그야말로 신본주의 사람,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정주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당신 하는 거 잘 하십니다. 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이 말씀은 크게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느냐? 그 다음 보면은 나와요.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정반대요. 정반대. 나단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신정주의자니까, 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해도 된다.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내가요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종들도 인정할 정도로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그야말로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될 수도 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단 선지자도 생각 자체가 깜빡 잘못하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걸 번복해야 되니 선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번복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번복했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했던 말 또 취소하고 새로 하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 사람은 아직 잘 못 들어봤어요.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잘 못 들어봤는데, 이런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걸 번복해야 되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목사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책을 잘못 봤든지 기도를 잘못했든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했어. 그러면요, 이 엉뚱하게 해석된 것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말하자면 교인들 중에 쑥떡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맞나, 이거 안 맞나, 이러면은 자기도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총회에 아주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저 강주에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은 학문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12살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 오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듣고는 어이구 이게 뭐냐 신신학이야. 신신학을 이분이 외국 나서 공부하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속에 들어있으니까 쉽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중에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하시고 내가 왜 사과하느냐고. 아니라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온 총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그 교회가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세 조각을 났어. 세 조각 났는데 세 조각 난 거는 난 거지만 그 교인들이 흩어진 사람이 더 많아. 이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학문이 잘못됐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사과해야지. 나단 선지자가 말했는데 낮에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서 새로 말해라. 얼마나 선지자도 이런데 목사는 목사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게 원체 없으니까 그냥 막 뒤집어도 교인들이 뭐라 하는 사람 없더라고. 내가 이거 설교하다 보니 잘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 그냥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뭐 하려고 말하는지 몰라. 우리 낮에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고집대로. 그래 막 총회 고소가 들어오고 총회가 특별위원회가 모이고 막 또 가서 찾아가 신학자를 불러다가 대조시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집에 어느 장소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같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부디 꼭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것, 성전 짓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닐까요?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가 주로 400년에서 출애굽한 지 400년에서 450년 어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가 400년이거든. 그러면 사울 임금이 사사시대에 거의 350년 400년 봐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또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거의 400년으로 보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들어왔으니까 400년이 넘은 것이죠. 이 세월 동안 했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직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 땅을 접수하라 했는데 못했는데 지금 성전 지을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했는데 다른 어떤 곳에 마음을 돌리고 할 그럴 때가 아니다. 아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하고 수많은 역사 동안 계속 말씀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을 구출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룩한 땅인데 네가 그 혈기를 낸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들어가라. 가나안 7족속을 깨부수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들어왔으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안악 자손이 살던 이곳까지 다 접수했으나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네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 세우는 나중에 솔로몬 때 보십시오. 성전 세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그러니 7년 동안 다윗 시대는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전쟁 없는 시대가 있었나요? 없어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가나안 땅을 빼앗았거든. 그 쫓겨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 쳐들어오는 거야. 대한민국 삼국이었죠. 옛날에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이 삼국이 싸워서 백제가 먼저 망하죠. 백제 망한 사람은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인들과 합세해서 또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또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고구려가 망하고 또 중국으로 가죠. 중국에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과 여기에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대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성전 세울 때가 아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안 받더냐? 너희 장막에서 부르면 내가 안 가더냐? 내가 이 장막 저 장막에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하고 말하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도록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요 참 훌륭하죠. 다윗이 참 훌륭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아요. 죽는다고요. 1대1로 서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완벽해요. 창든 그 방패를 든 소년들이 앞에 쫙 서 있어요. 골리앗은 키가 우리로 말하면 2m 한 몇십 정도 되는 그런 월등하게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가론장이 장비가 들었던 그런 무기 같은 것을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수가 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앞에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면 우리 전체를 진 걸로 할게. 너희가 지면 그 장수가 지면 너희 전체가 진 것이다. 나오라. 매일 아침에 나와서 과음을 치는데 여기에 아담한 사이즈 한 다윗의 키를 볼 때 1m 70에서 한 80쯤 비교가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스스로 어떤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내가 저 장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왜 나갔을까요? 나가면 죽는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위해서
내라는 존재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 아직 나이도 어린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저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하랑을 통해서 사실상 통일을 합니다. 그 하랑이 뭘까요? 사실 역사를 가만히 따져보면 어린 소년들이에요. 어린 소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가면은 급한 백발백중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은 이 어린 소년을 목을 잘라서 상자에 담아 보낸다고요. 그 어린 소년이 목이 잘려서 돌아오면은 군인들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의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표현이 정확히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늘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앞에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분이라도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졌습니다. 골리앗 장군님 뭘 할까요?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처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했던 말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게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힙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호박입니까? 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넘어졌고 그 소년들은 다 도망가고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유능하고 어릴 적부터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모습이 오늘 이 다윗 속에도 나오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농사 짓던 목동, 양떼를 몰고 다니던 이 소년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다윗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존재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보겠어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똑같이 보고 미국 교인이나 한국 교인이나 똑같이 보고 영국 교인이나 프랑스 교인이나 똑같이 보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기왕에 10절에서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영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언제든지 그 시대에 네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여기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계시가 또 있어. 영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히 다윗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이 지구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을 다윗이라고 해도 별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 것이 바로 솔로몬이 역사 이래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사 하는데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줘요. 여러분들이 암만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뭐 개사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듣기만 하시지 그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완전한 신정주의, 즉 하나님으로 한 생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너무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흉내라도 냅시다. 다윗의 흉내라도 내자고요. 다윗처럼 살지는 못해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라도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은총 주시고 복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